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이제 화재가 났었어요. 저희 집이 주유소를 했거든요. 화재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없었는데 저희 집 앞에 유리창이 다 깨졌더라고요. 화재 열기 때문에 맞은편에 시골이니까 도로가 넓진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집이 두 채를 하나로 쓰고 있었는데 집이 두 채가 다 무너졌고요. 목재였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집도 무너지고 동네 한가운데가 뻥 뚫렸더라고요. 나중에 밤에 가보니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중학교 2학년 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하고 누나는 병원에 후송가 계시고, 저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3도 화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3도면 한 10도쯤이 될 거니까 제일 아픈 게 한 3분의 1 정도 아픈 건가 했더니 화상은 3도가 최고더라고요. 4도는 없어요. 돌아가시면 4도. 제가 속초의료원에 가서 아버지하고 누나 누워 계신 걸 보고 집에로 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재워주셨어요. 큰 누나는 다쳐서 병원에 가 있고 작은 누나는 외지에 고등학교 나가 있었고, 여동생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동생이랑 제가, 여동생은 어느 권사님 댁에 가서 자고 먹고 저는 또 이쪽에서 자고 먹고, 이제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그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 그 사택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거기서 방학 때까지 있으라고. 저는 방학하면 서울로 이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때가 6월 18일이었으니까 한 달 정도 이제 머물게 됐죠. 그래서 그 목사님 댁에 머무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를 머물라고 한 방이 서재였어요. 목사님 서재. 책이 되게 많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읽을 만한 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꺼내 본 것이 화보집이었어요. 그 화보집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리그레함 전도 대회 화보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78년도니까 73년도에 그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흑백 사진집인데 그걸 제가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김장한 목사님의 통역에 대해서 거기 잘 써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훌륭한 김장한 목사의 통역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밤이 되면은 꼭 극동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그때는 극동 방송, 아세 방송 이렇게 들렸는데요. TV가 없으니까 또는 TV가 있어도 아버지는 TV 잘 안 보시고 그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설교를 들으시고 좋은 설교 나오면 저 불러다가 라디오 앞에서 라디오를 보면서 듣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김장한 목사님 설교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가 나오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이게 북한 방송이 같이 나와요. 경애하는 수령 어쩌고. 그리고 일본 배가 그래에 들어오면은 일본 배가 끌어당기는 일본 전파 때문에 일본 방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AM 방송을 잡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극동 방송 F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 사이로 보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 또 방송이 안 들리고. 그때 참 은혜가 컸죠. 지금 내가 화보집에서 보는 이 김장한 목사님이 그 설교 때 말씀하시는 라디오에서 들은 그분이구나. 좀 정말 밤에 와서 또 보고 또 봤어요. 그러다가 올해 63 대회에 제가 어떤 심부름을 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몰라요. 김장한 목사님 옆에 앉아서 인터뷰도 했잖아요. 식사도 여러 번 같이 했어요. 제가 감히 김장한 목사님 지금 90 되셨거든요. 지금도 카랑카랑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영광스럽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은혜롭게 끝났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우리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목사님하고 제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기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또 사역도 감당하고 담임 목사님 잘 보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걸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집회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작은 분야에 섬기면서
부흥이란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계속 왜 이걸 다시 해야 되나?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흥은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원래 있던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부흥은 오리지널 부흥에 다시 경험하는 재판이죠.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리바이벌 또는 다시 붙자자는 다시 일으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부흥 운동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첫 번째가 1905년의 원산 부흥 운동입니다. 그 2년 뒤에 1907년에 뭡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게 되죠. 그것은 또 영국이나 미국에서 있었던 부흥 운동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 오리지널은 뭐냐면은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내가 부흥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오리지널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있는 한에는 부흥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세상에 없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원이 아니고 누가 기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부흥은 더군다나 경험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재경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1973년에 있었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 사모하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기념대회를 준비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사모하는 만큼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 하나는 한국교회가 아직도 50년 전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깨어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부흥을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한 절 읽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당시 우물은 굉장한 재산적 가치가 있죠.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우물입니다. 지금의 유전과도 같죠. 기름 나오는 거. 우물을 팠는데 지역은 저 남쪽이에요. 남쪽이니까 사람이 사느냐 못 사느냐의 경계 지점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지점에다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메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26장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누가요?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시기해서 메웠다고 쭉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소유했던 재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인 사라를 묻어야 했던 막벨라 굴 아시죠? 막벨라 굴에 딸린 밭입니다. 그건 우리말로 밭대기라 그러죠. 밭 쪼가리입니다. 그거하고 두 번째는 우물입니다. 이거 외에는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라를 묻어서 나중에 누가 거기 묻힙니까?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이삭이 묻힙니다. 리브가가 묻힙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거기 묻혀요.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나도 죽으면, 애굽 땅에서 죽을 때 요셉이 나도 죽으면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거기다 묻으라고 얘기해요. 잘 아시죠? 그래서 50년 동안 350년 이상 그 유고를 가지고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에도 그 유고를 가지고 다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유고를 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그 해골만 가지고 성경이 400년 이상을 추적해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메꿔버렸는데 이삭이 와서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파면서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그다음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뭐였습니까? 불렀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있는 걸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경에 나와 있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것이 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나 부흥은 오리지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상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은 우리의 능력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우물을 회복한 다음에 우물을 또 파요, 자기가. 그래서 또 다른 부흥의 원천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졌던 상암 집회는 작은 우물을 또 하나 판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다시 이 우물을 가지고 기로 먹으면서 또 다른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요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잖아요. 제가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누가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요. 부흥의 사이클은 100년이다. 저 책에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연구하면서 야 그렇구나. 한번 보세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누가 했습니까? 마틴 루터. 그리고 1600년 중순쯤에 가서 그 부흥이 식어버립니다. 100년 만에. 그때에 등장한 인물이 조셉 스페너 같은 그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가라앉으니까 다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00년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00년 초에 우리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부흥 운동이 새로 일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 이전의 부흥이 가라앉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뭔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 전에도 군대에 있을 텐데 1907년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고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 행사를 상암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 2007년이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100년째 되는 해에 한국교회 신자가 계속 늘다가 그 해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저는 교회사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야, 이 100년의 사이클이 기가 막히다. 우리는 지금 평양 대부흥 운동 기념대회를 하고 있는데 1907년에 그 해에 한국교회 숫자가 계속 늘다가 그때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패배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안 되는구나. 100년 지나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계속 목회하면서 제가 그다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 역사가 보여준 부흥 100년의 사이클을 깨게 해달라고.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년이 지나면 부흥이 가라앉는 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누가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제 걱정이 기후에 지나지 않아서 3, 4년 전에 나온 종교 통계를 보니까 다시 기독교 숫자가 늘기 시작했거나 또는 유의미한 그런 반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꼭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언제든 다시 주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부흥을 왜 사모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흥이 와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야 그것이 부흥이잖아요. 다시 우물물을 길어 먹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 강력하게 임하면요 질병도 사라집니다.
알 수 없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질서가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부흥이 강력히 임하면요, 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알 수 없는 우리 마음 속에서 또는 육체 가운데에 새로운 정렬이 일어나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한국 교회 내 윤리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윤리에 대해서 말하죠. 한국 교회 회개한다고 막 말하는데, 여러분 부흥 운동을 보시면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뭐가 터집니까? 회개가 터졌습니다. 1905년도에 원산에서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선교 활동에 등한히 했다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죄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듣고 사람들이 나도 죄가 있다고. 누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장대은 교회는 그 역사책에 나와요. 마치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과 같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토해내는 죄악들이 너무 심해서.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동료 목사의 재산을, 그것도 유산으로 전해주라는 걸 자기가 갈취했잖아요. 그걸 토해냈어요. 그런 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마치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처럼, 여기가 지옥인 것처럼, 마음이 지옥이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지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완전히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래서 그 죄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생겼던 것이 부흥 운동입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 댈게요.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게 부흥의 시작인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결과로 죄가 토해내지는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맞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토해내지게 돼 있고, 내 마음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니까 육체도 건강을 얻게 돼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불편한 일에 신경을 안 쓰게 돼 있고,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달라진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날마다, 부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몰랐던 죄가 토해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증거가 뭐냐면요, 이게 만약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누가 죄를 딱 얘기하면요, 바로 고발해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살인자도 있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 내가 누굴 죽였습니다. 그래, 너 경찰서 가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걸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케파 샘팡키라고 하는 아프리카 목사님이 쓴 책인데,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예요.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죄를 토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무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 저건 지금 저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끝나고 나서 서로 위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윤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참된 부흥을 경험하면은 윤리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고 세상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도록 내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을 놓게 되면서 육체의 건강이 오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고 이미 천국을 먼저 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부흥을 조금 맛봤어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지휘부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운영하는 그 방에 있었는데 그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지난주 오셨던 그 최석한 목사님 둘이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있다 왔어요. 그 최 목사님한테 가까 그랬더니 자기 여기 더 있고 싶다고. 제가 축구를 좋아해 상암 자주 가거든요. 이제 저한테 축구장이 아니고 부흥의 현장이 됐어요. 혼자서 여기저기 다 왜냐하면 너무 아깝잖아. 이 부흥의 현장을 떠나는 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제 마음속에 육체의 관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으로 우물을 그냥 부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시작이 아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것이고 아버지가 경험한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바로 이 본문을 그분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부흥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한 본문으로 이 본문을 사용해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부흥을 한번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에버 어르신 성도님들, 방학 동안에 우리가 흩어지지만 개인적인 부흥을 늘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고, 여러분 부흥은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까? 선택입니까? 경험에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요, 쓸데없는 거 붙잡은 거 다 놓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인도하심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흥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